물처럼 무수히 흘러가는 이야기와 삶의 소리를 들어보는 세상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병동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의 패널 모셨는데 인사해 주시죠. 네, 유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백현우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얼굴 두 분과 함께 오늘 세상 이야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돈 거래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백 국장님부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그 지켜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 명분이죠. 명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죠. 돈 문제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친구처럼 뭐 우리 평생을 떼어놓고 갈 수 없는 게 돈 아닙니까? 이제 돈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재정 관리 문제인데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게 갈 수도 있고 나쁘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 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히 주제를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돈거래 문제. 저는 그 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성도들에게 돈을 꺼줘야 되냐 안 꺼줘야 되냐. 목회자로서는 이제 가장 이제 고민거리고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는 거래해서는 안 되고 또 꺼줘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발생되느냐. 꺼지기 시작하면 자 이제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 계속 거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거래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또 이게 다른 노선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면 그 성도들이 그 혼선이 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군되어지면 교회는 이게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돈거래만큼은 교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다. 성도와 성도 간의 돈거래는 반대다. 또 안 하는 것이 좋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주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백 국장님. 돈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이 돈 문제는 항상 제 옆에서 때에 따라 유익한 부분으로 나를 돕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가시가 돼서 나를 참 힘들게도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거래로 보느냐 돈 놀이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빚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쁜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돈을 놓는다는 의미거든요. 빌려준다는 의미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자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제시하는 근거로 제시해 주는 것과 명확한 그 명분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이거를 율법적인 것을 찾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경험하고 겪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신약에도 보면 장로들의 그 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하고 장로들의 유전이 공존했단 말이죠.
그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 저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교회에서의 안 좋은 모습들, 그거는 또 율법적인 거하고 좀 다르게 그동안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경험상으로 이제 정리해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굳이 그래도 비교한다고 하면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저도 많이 꾸어주기도 하고 네. 또 꾸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소 안 된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근데 우리 백 국장님은 교회 내의 성도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내의 성도는 아니죠. 아니죠. 성도들끼리.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 짚어본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말씀하세요. 뭘 짚어본다는 겁니까? 어디를 짚어요? 그 짚는 거를 좀 명확하게 뭘 사실 뭐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문제로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예. 상처도 있고 네.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네. 그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말씀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을 알려면 동거래를 해봐라. 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을 내가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 동거래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유 목사님하고는 동거래를 해봤습니까? 아니요, 안 해봤죠.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있는데요. 네.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돈을 꿔줘갖고 굉장히 인생의 그 스트레스인 맛을 봤죠. 예.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사채도 쓰게 되어주고 네. 뭐 별건 아니었었지만 지금은 뭐 별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인생의 가장 최후의 그 마지노선이 이제 저에게 이제 닥쳐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길가에서 옷장소도 해보고 또 뭐 안 해본 거 없었죠. 갖고 2년 만에 그것을 이제 탈출했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돈나,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잘못하지 말라는 것을 했더니 이제 그것이 우리 이제 허물이 되어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게 뭐 깨지는 것을 이제 균형이 보이잖아요. 그 균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처신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차라리 내가 돈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 하고 빌려주는 거 하고 거래는 이건 다르다. 느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바자회는 절대는 안 합니다. 네. 하지도 못하게 하고. 바자회 자체도 이제, 왜냐면 성전은 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것이고 또 신앙의 그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바자회 그 자체까지도 금합니다. 네. 경험을 통해서. 그러시군요. 사실 이제 교회와 교인들 간에 이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요구하는 쪽이 있고 이제 줘야 되는 쪽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도 갈라지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성도가 정말 어려우면 교회가 정말 살짝 뒤로 모금을 한다든지 해서 위로해주고 무조건 도와주는 그거는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1대1로 거래를 통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걸 갚아야 된다. 이런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11조를 이제 12.3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12.1조는 이제 교회 이제 대한 운행 전반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자기 그 삶의 어떤 그 원동력이 찾기 위한 것이고 그 일은 이제 이런 이제 가부나 힘든 데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줬을 때는 어떤 갑을이 아니라 정말 후원자로 주는 겁니다.
이럴 수 있도록 저기 도움의 손길 아니면 도움의 다리, 징검다리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예.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런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지키려고 하는 이 아주 중요성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없으면 이 체험이 없으면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건 뭐 어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대형교회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죠. 네. 그리고 대형교회에서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네. 투자의 목적, 주식, 땅 투기, 이자놀이 이런 거 빨리 탈퇴해야 네. 한국 교회가 이제 바르게 성장되어질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이제 개인과 개인 거래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이렇게 뭐 당회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장로나 담임 목사가 대부분 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여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대형 교회겠죠. 중소형 교회 이상 되는 큰 교회에서 그 돈 거래를 하는 그런 예가 꽤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백 부장님이 좀 많이 아시죠? 그 어떤 예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예. 좀 앞서 가셨습니다. 예. 어차피 얘기해야 되니까. 예,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저기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아주 나빠요. 있으니까요. 예.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서로가 협력해서 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미꾸라지 또 나올 뻔했습니다. 세상 이야기에서는 나는 항상 미꾸라지니까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미꾸라지처럼은 안 생겼습니다. 그죠? 네. 예. 뭐 사업을 하다 똑같이 부도도 맞아봤고 예. 또 이렇게 같이 상처도 받아봤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적용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리가 그 거래라고 하는 거하고 아까 얘기한 이제 돈 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다르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물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것도 거래일 수도 있고 놀이일 수도 있어요. 돈 놀이일 수도 있고 돈 거래일 수도 네. 있는 게 빌려준 거거든요. 예. 근데 성경 말씀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아닙니다. 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제 말씀 들어오세요. 그렇게 열받지 마시고요. 아니요. 자 보세요. 네. 아니 잠깐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네. 분명히 거래라는 개념하고 놀이라는 개념에서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안경까지 딱 끼시고. 개념 정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거래 개념이나 놀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돈을 빌려주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식. 잠깐만요. 네. 저는 이제 말씀을 제 사고가 아니고 저희 장로들이 유전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 이해도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이 좀 아니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 하나 줘보시죠.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예요. 대신 빌려주되.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자는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건요. 원금만 받아라.
신명기 15장 1절하고 9절에 보면은 그것도 7년째 되는 해에는 탕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감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요한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요. 신명기 15장 2절하고 3절에 보면은 빌려줘도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해도 우리 같은 그 형제들에게는 독촉을 하지 말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주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 인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주는 거죠. 동일하게 8절 11절에도 보면요.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것을 내가 대가 없이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잠언서 3장 27절 28절에도 보면요.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네.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네. 그리고 잠언서 14장 21절에도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안 하면은 네.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구워드린다, 빌려준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라든지 헬라어 원어하고 우리가 영어 번역이나 우리 한글로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치감을 갖느냐 하는 부분은 성경 학자들한테 그냥 맡기고요. 네. 우리가 받은 바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베풀 힘이 있으면은 베풀으라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나눠준다는 개념, 그냥 베푼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대신 이자 받지 말아라. 대신 7년 후에 탕감해줘라. 이거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여기서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갖고 거래하지 말라고. 거래한다는 건 이자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거래예요. 네. 그렇잖아요. 돈놀이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러니까 꼭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줄 수 있는 거. 이거를 그러면 이거 거래냐 빌려주는 거냐 이걸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거래일 수도 있고 빌려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이자를 받고 돈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성도들 간에 얼마든지 마음의 거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우리가 앞에 쭉 함께 토론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돈거래를 금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인식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 국장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자나 거죠. 이자나 그런 것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나눔의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게 승화시키면 더 좋겠다. 네, 성경 그렇죠. 말씀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앙심이 그렇죠. 다 좋아야 되고요. 양자가 또 예. 양자 간의 도덕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그렇죠. 하면 예. 이런 전제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믿음의 문제고요. 그래서 좀 더 정직해져야 되고 네. 좀 더 신실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네.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엮어져야 되지 네.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부도 나봤고 우리 부도 나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아까 부도가 안 나봤어요. 네, 아까 뭐 별거 다 해보셨다고 사업을 안 하는데 했습니까? 저도 별거 다 해봤어요. 고양이도 잡아봤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부도 동기시니까 두 분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 군주도 그 나라의 왕도 네. 여기 그 어려운 사람 다 돌보지 못합니다. 그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온 겁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비축을 해놓고 네. 사심 없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정한 이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선교도 따를 것이고 구제 사업도 따를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네. 교회 예장후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면서도 거기에 비해 부분은 이제 우리 그 회계 그 보고하는 걸 보면 재정 보고 보면 네. 연약하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한국 교회도 달라지려면 네. 줄 수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이제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아까 얘기했어요.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윤리성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진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이렇게 간다는 그 전제 안에서 해야만 했는데 우리가 해야지 해놓고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자 저기 어렵다고 줍니까? 줘요? 어렵다고 줍니까? 안 줍니다 지금.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우리 백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렇죠. 그게 좋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나 혹은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10의 3조를 우리 교회는 한다. 그 중에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과 개인이 돕는 것도 도덕성이나 신앙심이 좋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 대안이 좋겠습니다. 교회가 돕는 것으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그 부분에 왜냐면 잠깐만요.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자 개인이 도와주면요 네. 5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도와주면 그렇죠. 그 사람 액수가 쓸 수 있도록 도와줄 도와주는 수 겁니다.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사회성 좋고 윤리성 좋고 도덕성 좋아주면 교회에 대한 그 고마움이 있죠. 그렇죠. 있지 신앙에 대한 그 고마움도 네.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갚을 수도 있죠. 네, 그분이 더 열심히 하죠. 이자를 빼고. 대해서 제가 네. 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정직성과 진실성 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세상이 꼭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심이 그렇게 깊고 네. 진실성이나 정직성이 이렇게 공고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때에 따라 초신자들도 있을 뿐더러 예. 그런 어떤 신앙심하고 꼭 결부하지 않아도 네. 사람의 어떤 그 근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본이 사실 좀 그 악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한 우리의 베품이나 나눔을 역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네.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뭐 빌려주는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화하면 된다는 것이죠. 네. 아까 이제 우리 유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상당히 봅니다. 좋다고 그런데 그것이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것은 괜찮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카톨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카톨릭에서 이제 자체 내에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것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까운데 그 연동교회만 하더라도 그 신용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시스템 안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일종의 나누는 방법이죠. 네. 방법을 우리가 개발하고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나간다고 하면은
좋지 않겠냐. 아, 이겁니다. 아주 좋은 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유성원 목사님이 약간 제기했던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잠깐 아까 얘기했는데 좀 앞서갔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좀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어떤 단체나 혹은 개인이나 혹은 다른 교회에 돈을 빌려주고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것도 뭐 고리대금처럼 많은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예가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있어야 되는가? 예, 우리가 뭐 어떤 그 교회 이름이나 네. 아니면 뭐 목회자들의 그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취재 현장에서 왕왕 이제 그런 이 제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옵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것도 이제 재정력이 충분한 교회들이 그 재정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건실한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전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교회들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교회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찌 보면 우리 그 시스템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전용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빌려줍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한다면은 또 한편 또 속으로 이해는 하죠. 예전에 우리 뭐 목사님들이 후배 어렵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쌈짓돈 이렇게 빼주듯이 그런 이게 마음이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거래를 넘어서 놀이죠. 돈놀이. 네. 그래서 이자를 받고 그리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나서서 아예 그렇게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반사로.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도들한테는 강단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로는 그런 불합리한 일을 행하고 한다고 보면은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감추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적으로도 안 된 거고요. 도대체가 이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스템 안에서 필요하다면, 그렇죠. 필요하다면 시스템 안에서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양성화시켜서 혹시 한다면 몰라도 이게 무슨 지하 경제도 아니고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근데 교회는 이제 그런 돈 거래에서도 안 되고요. 네. 또 그런 이자 노래에서도 안 되고 어떤 그 기업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은 저는 이해해요. 뭐 어떤 그 금고라든지 뭐 신앙조합이라든지 만들어서 자기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교회 저기 뭐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이런 것은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은 이제 그 이런 그 마지노선은 이제 우리가 어린 성까지 이제 정해놓을 것인 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또 오늘의 그 쟁점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주식이나 어떤 이거 이자율이나 땅 투기나 이런 걸 통해서 성소가 이제 앞으로 무너질 수 있는 기점에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돈놀이하고 이 금전 가지고 뭐 세상보다 더한 이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면 보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방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이제 생각할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잃을 것이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제보 받은 거 통해서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요 일로 정말 정신 차려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겠죠,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하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사적인 그 교회의 그 금융 거래가 이제 끝날 수 있고 마감될 수 있고 정말 교회는 깨끗하다.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저기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는 것처럼 이 방송하는 것도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이 되어질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우리 배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유성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회가 그 돈놀이를 한다, 이자놀이를 하고 고위대금 하듯이 이거는 정말 붕괴해야 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하는 일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붕괴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붕괴를? 주님도 하나 할거 예, 채찍으로 독사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완전히 붕괴하고 싶은데요. 미꾸라지 하랍니다. 미끄러지 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저렇게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자기 네, 살길을. 그러니까 빠져나갑니다. 미꾸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우리 세상 이야기에서 우리 백현우 국장님은 좋은 별명 하나 얻었습니다. 평생에 방송을 통해서 또 이 별명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지금 메뚜기도 무슨 떴지. 이재수도 무슨 뜬거 아닙니까? 떴고. 이제 미꾸라지의 시대가 또 올 겁니다. 도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외형도 제가 좀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가 또 어떻게 하면 비 오면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네.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지 간에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고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도 분명한 목적과 명분과 거기에 맞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것이 흐려지거나 깨뜨려지면은 결국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나서서 앞장서야 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네, 실천해 주십시오.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바로 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 성도 간에 혹은 교회와 단체 혹은 교회와 교회 간에 이 돈 거래가 정말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아쉬운 시간이 좀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한 마디씩 간단히 주시겠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바르게 이제 쓸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이런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어려운 얘기를 일반 사람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밝게 보셨습니다. 네, 또 뭘 준비를 이렇게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이제 방송 시간 내내 우리가 얘기한 게 신앙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베풀고 나누고 그렇죠. 그것이 빌려주는 것이 되든 무엇이 되든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자라든지 이득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나 이권이나 이득에 그 이자가 바로 이 이자입니다. 이자 잘 보십시오. 이게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날카로울 이. 그러니까 이 놀랬습니다. 내가 이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날카로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이 둘이. 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한다고 하면은 결론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근심할 이자입니다. 똑같은 이자지만 근심하게 되고 또 상처받을 이자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은 그것이 나의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권이 되며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근심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되 제대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성경에도 이제 그 염려하는 것은 두 마음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공부를 많이 했구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별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뭐 괜찮습니다. 오래간만에 결론을 멋있게 내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네. 제대로 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주 추천해 줄만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애 잘 아시죠?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이수일과 심순애 모르는 분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중배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돈 많은 바람기 있는 남자인데요. 심순애에게 물량 공세를 핍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수일인데 물량 공세 때문에 돈으로 막 매수를 하니까 김중배가 심순애의 마음이 흔들린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김중배고 누가 이수일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순애가 이런 거죠.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온다. 그 중요한 건 뭐죠? 사랑을 따라야 되는 거죠. 돈을 따라서는 안 되죠. 김중배를 따라가면 안 되죠.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 이수일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마음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도, 우리 국장님이 잘 정리해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익에 너무 연연하는 그런 동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재정관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패널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